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하루, 이 화요일도 주님 은총 가득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한 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시간의 굴레입니다. 이 제목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 시간이 굴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 다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1년 365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은 공평히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똑같이 흐릅니다. 같은 속도로 흘러요. 물론 느낌이 있지요. 느낌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어떤 분들 말씀하십니다. 지난 1년이 10년 같았다. 그런데 또 다른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 10년이 순식간에 흘렀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느낌, 각자 개인의 삶의 경험에 따라 본인이 느끼는 그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즉 객관적으로는 여전히 10년은 10년이고 1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있고 그러니까 달력이 있지요. 이 시계와 이 달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시간에 종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마감일, 듀데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생은 그 듀데이트까지 과제물을 내야 되고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은 그 듀데이트까지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가 다가오기 전까지 설교가 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감 기한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는 뭐 그냥 편안하게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식사 때가 같으면 가정주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은 그냥 오늘 같은 날은 뭐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좀 밤새도록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그렇게들 못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자야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누구나 사람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이렇게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것을 굴레라고 하였습니다. 굴레가 뭡니까? 여기 딱 잡혀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즉 우리 인생 대부분 우리는 시간에 매여 시간에 따라 또 적절한 경우 시간에 쫓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 시대뿐이에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 3대 고전처럼 뭐 중세뿐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현대인의 삶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도 같이 사셨기 때문에 이분의 설교나 묵상을 보면은 요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또 많은 경우 시간에 쫓기며 시간과 함께 이 시간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빨리 흘러요.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해 버립니다. 가는 세월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광음이 뭡니까? 빛광자 소리음자거든요. 빛의 속도로 소리의 속도로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나이다. 시간이 워낙 빨리 지나가니까 우리가 날아가는 듯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먼저 시간이 굴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당신을 조여매는 폭군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폭군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뒤에서 막 그냥 우리를 휘몰아치니까 우리가 시간에 쫓겨 산다는 거예요. 허둥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조여매는 폭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시간을 굴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쉽게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쁘게 살기는 하는데 내가 뭘 이뤘나 생각하면 좌절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되는 게 없네 이런 일 생각하면 좌절감이 든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할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젊다면, 내가 10년만 더 전이라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또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다는 생각, 그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뭘 지적하냐면, 우리가 시간에 쫓겨 살면서 야, 내가 할 일 못했구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의 일에는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주님의 일을 못했네 하고 내가 주님의 일에 부족했음을 내가 안타까워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많지만 주님의 일도 많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고 주님의 일을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아쉬워하고 아파한 적이 과연 있는가. 그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쁜 가운데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에게도 시간은 광음같이 빠르게 흘러가셨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셨는가? 우리의 관심을, 그리고 우리의 묵상의 주제를 시간의 굴레로부터 예수님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환시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나가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나가는가, 이것이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는가. 내가 60년, 70년, 80년, 90년,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년, 이렇게 시간의 길이 얼마나 사느냐.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그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었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의 눈에 그분은 인생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33세, 33살이셨거든요. 어이구, 저 젊은 나이에, 저 한참 나이에 저렇게 세상을 떠나다니, 인생 패배자예요. 아니 도대체 이룬 게 아무것도 없네. 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다 아무것도 해낸 게 없네. 하나님의 나라, 뭔 하나님의 나라,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시간이 굴레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면 너무 짧게 사셨고 이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았을 때 뭘 이루었냐는 거죠. 인생 패배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 살고 그리고 시간에 얽매여 사는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 시점만을 놓고 본다면 인생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끝마치시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때까지는 교회를 하나 세웠는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는가. 물론 결심했지요. 근데 다 떠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것이 인생 패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패배자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빌리그램 목사님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굴레 개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룬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개념, 다른 의미, 다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 인생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실패자서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 당신께서도 다 이뤘다고 말하셨을 때는 여기에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오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사셨거든요. 불과 예수님께서 33세 사셨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눈을 보면 별로 이룬 거 없어요. 별로 이룬 거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비록 당신이 오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슨 일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매일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말씀 묵상하며 진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 너무 항상 엄청나고 큰일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주님의 일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경 읽으며 말씀 묵상하며 진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매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실천하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당신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선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빌리그램 목사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짧게 살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며 살자.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은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의 루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여기서 시작한다. 빌리그램 목사님 언제나 그의 설교나 그의 책에 어딜 봐도 뭐 엄청난 일을 뭐 하실 것을 거의 주장하지 않았어요. 뭐 선교사업이다, 뭘 하자. 이분은 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을 영접하자. 그래서 늘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자. 이것이 그 빌리그램 목사님의 계속 거듭되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시간의 굴레인데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가? 비록 짧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일하는 건 우리 믿음의 루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우리 이루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오늘의 묵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 앞에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계시다면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간 묵상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리그램 목사님의 의미는 짧게 살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짧게 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길게 오래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래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르실 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르실 그 시점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 짧게 살려고 내가 짧더라도 그렇게 굳이 애쓸 거 없어요. 어차피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짧더라도 의미 있다. 그게 저는 거기에서 제가 빌리그램 목사님이라면 전 다르게 가르쳤을 거예요. 뭐냐면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시고 그리고 식사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고 마음도 편안해 가지시고 여러분의 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니 좋은 선물인데 오래 잘 간직하는 게 좋지요. 좋은 선물은 오래 잘 간직하면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걸 누리는 것, 즐기는 것,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그리고 생명 건강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최대한 건강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리그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명으로 오래 사시고 그리고 그 건강한 생명으로 오래 사시면서 주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잘 이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생명 시간을 따라 살아가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잘 관리하며 특별히 이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관리하며 우리의 몸의 생명을 잘 돌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일 또한 힘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